다니엘 9장 18, 19절.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꽤 9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18, 19절만 두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0장 8에서 10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방법 세 번째, 간단한 제목으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경외였죠. 마음을 드는 기도. 그래서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절실이었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 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했고요.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 간단하게 배워도 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20장 8항에서 세 번째 기도의 법을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함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자기 의에 대한 확신,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요. 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 자비로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라는 것은 그 참 비참한 대상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다니엘이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는 언급이 없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 죄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대략 청소년기 한 16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때 왕족과 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제 6장에서 4자굴에 들어갈 시기가 이제 메대 바사 왕이 집권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도를 쭉 추적해보면 한 86세쯤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서 할아버지가 되도록 생활했는데 성경에 한 번도 흠잡을 만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거룩하게 산 신앙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기들의 어떤 좀 잘한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합니다 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여기 주여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주여 삼창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건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절실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억하면서 하면 좋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좀 2장 정도 되거든요. 1시간 정도 하려면 딱 1장이 좋더라고요. 딱 1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힘들게 딱 끝나요. 근데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인용도 많고 그냥 읽어보시라고 2장 했고요. 그래도 지겹지 않게 좀 빠르게 딱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여기에부터 볼게요. 여기에 덧붙여야 할 3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온갖 헛된 망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두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도덕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존재와 은혜는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너무 막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막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의가 있다거나 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겁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자기 절망도 교만이에요. 자기 절망이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자기가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치 없는 존재라는 절망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런 모든 걸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헛된 교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 할 때 사실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 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달라 그러잖아요. 뭐 이거 좀 해줘 엄마, 이거 좀 해줘 아빠. 뭐 당연한 듯이. 근데 사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에 모든 걸 후히 주시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빠니까 가능한 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양부모한테 이제 크게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새카만 아이가 집에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폭력을 당해서 도망을 온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이제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살 때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 아직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언제나 한번 그 아이가 뭔가 이제 좀 아버지와 좀 깊은 이제 친교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나서 좀 필요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
다음에 마트 갈 때는 신발끈 하나 사주세요.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서재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너무 감격을 해서 이제 저 아이가 나를 진짜 아빠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냥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죄인을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버지인 줄 알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첫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구속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 양아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부탁하면 언제든지 들어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많은 성경 구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거지, 내 안에는 기도의 근거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뭘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리와 또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헛된 교만들을 좀 버리고 겸손하게,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교만을 물리치는 굴복의 자세를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무수하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종들일수록 주의 임재 속에 나아갈 때에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시편 14장에도 교만한 자는 그의 모든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 뭐하다 하느니라?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없다. 교만인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도 6장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죽었다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도다. 난 죽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엎드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진리 안에서 만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사자굴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세계 최고의 왕들을 패하면서 자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직장에서 체험한 사람은 드물어요. 이 다니엘은 선지자이기 전에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총독이고 이런 이 세상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왕 밑에서, 근데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적으로 안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 유대 나라가 망하였을 때 그 유대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범죄를 드러나게 그렇게 크게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아예 없죠, 성경에는. 근데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그 내적인 부패한 성품은 있겠죠, 다니엘도.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9장 20절에 내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또 대표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겸손을 명령하는데 시편 143편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19절 그 주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9절 다니엘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번 이건 다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6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이런 기도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속 진노를 하시는데도 계속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뢰하고 의지한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구약시대 때에도 벌써 이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신앙 고백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의지해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긍휼히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부탁할 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나아가요?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담대히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항은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뭐 같은 이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죄 사함을 위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가면은 그 회개인데 회개라는 거는 회개는 지식, 감정,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를 죄의 고백 정도로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믿음과 함께 일하는 이 내적 마음의 그 변화와 결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성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그 회개 기도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로 축소시키면 안 돼. 그거는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 성령을 통한 내적 마음의 변화가 동반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죄 사함을 위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진정으로, 겸손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가 중요해요. 진정, 순전하고 진정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무언가를 얻기를 바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했죠. 시편 25편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네. 그 젊은 시절, 과거의 죄와 허물도 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죄들을 망각하고 최근의 죄들만 날마다 떠올리며 되뇌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걸 고백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도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에 대해서 항상 고백을 했어요. 또 다윗도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과거에 살인죄와 간음죄 지은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았거든요. 베드로도 이렇게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저는 주를 부인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범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한 가지 방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할 때 죄를 미워하고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구절에서는 출생의 죄악까지, 원죄까지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참된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는 자범죄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요. 원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적 부패함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도 졌고요, 과거에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성적으로 내 안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패한 상태에서, 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전적 부패한 그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부패한 상태에서 났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생애 전체의 죄들을 다 모아서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고백할수록 우리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하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내 죄를 더 많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회개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말 안 하거든요. 자기 잘못.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허물을 감추고 싶은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또 나의 허물까지도 그 사람이 잘 이렇게 품어줄 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곧 읽어보면은 중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거든요. 굵은 글씨 중심으로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할 용기를 가졌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분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양심적으로 자기를 살피면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은 감히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보면은 신자들이 형벌을 면하게 되기를 구할 때 동시에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형벌이 두렵잖아요. 징계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심하게 징계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구원을 바랄 때에도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또 우리의 내적인 죄가 또 치료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한테는 죄가 남아있고 죄의 용서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형벌을 면제받고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인은 남아있는데 결과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어떤 징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형벌이 좀 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는 그러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이 되는 우리의 어떤 죄도 함께 용서받기를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어떤 것을 얻기 전에 우리가 간구 중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먼저 자기를 복종시키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들이 선행돼야 돼요. 이제 칼빈은 뭘 예를 드냐면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 보고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내 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먼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서 구하든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죄사함 받는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뭐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뭐 앞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중풍병자는 병 나으려고 온 거잖아요. 중풍병자의 기도지 뭐 하나님 이 중풍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중풍병 네 병이 네 믿음대로 나으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외적인 요구와 간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영적 평강의 세계가 그렇게 이제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 생활하고 죄악의 침상에서 종로를 타는 생활과 같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의 세계가 그 외적인 그런 자유의 세계보다 더 귀한 것이 내적인 자유의 세계다. 내적인 하나님과의 평강의 세계다. 이 내적인 하나님과의 평강과 죄 용서와 칭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리 외적인 것들을 간구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만족되지 못한다. 소용없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중요해요. 그것도 간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근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겸손히 구하고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선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러한 외적인 것들도 주여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외적인 자녀가 당장에 없었더라도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한 것처럼 내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3페이지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안 되고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또 예배 찬양으로 부른다고 했죠. 그렇게 부르기 전에 항상 제단을 쌓아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용서를 받고 불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먼저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순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10항에 보면은. 근데 이 기도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마치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돼요.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은 다윗은 보니까 시편 86편 2절에 굵은 글씨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마치 내가 경건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또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부터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의지 안 하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먼저 중생으로 말미암아 굵은 글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에 대해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맨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거룩한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와 기도의 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또 열망하시도록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다. 시편 34편 15절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열망할 때에 더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좀 더 말 잘 듣는 아이 부탁을 들어주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사는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만큼 기도도 거룩해지고요. 거룩하게 사는 만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전함이라는 것은 좀 이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려는 마음, 또 진실함은 가식이 없는 솔직한, 겸손하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그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아무런 열심도 없고 그저 죄 가운데 안연히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것이 하나의 징계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죄 짓고 나아가는데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흑암을 만나고 뭔가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그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하나하나 할 때 그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참 이 기도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에 대한 그런 교만한 마음들 버리고 주의 긍휼을 좀 의지하고요. 또 죄를 좀 고백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휼을 의지하고 죄만 고백한다고 맨날 죄 지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열정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더 기도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셔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도록 하면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